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면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뼈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취합니까? 믿음으로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취할 때 그 약속은요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 약속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성취해낼 때 그 약속은 현실이 되고 믿음은 실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안식을 약속했어요. 천국 가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예요. 그 약속을, 그것도 약속인데 천국에 주어진 약속을 오늘 우리가 누리면 뭡니까? 따라서 평안이라고 합니다. 자기 영혼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 천국에서 누릴 평안을 우리가 미리 누릴 때 그것을 성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헬라어는 익수시아라고 돼요. 이 권세를 기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서 두나미스 능력으로 바꾸면 그것을 성취해낸 겁니다. 할렐루야. 받은 능력을 가지고서 영혼을 건져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자기 삶 안에서 이루어가고 성취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과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딱 마주치면서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응답이 없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없으면 약속으로만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붕 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 약속을 누리게 되느냐? 천국 가서 누리게 됩니다. 네. 천국 가서 누리게 돼요. 천국에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천국에 있는 약속을 오늘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요. 딱 갖다 놓으면 내가 누리는 약속입니다.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업인 거예요. 찬송 하나 하고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기업들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업을 많이 갖다 놓은 사람이 있고 여기에 적게 갖다 놓은 사람이 있고 많이 갖다 놓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갖다 놓은 분야가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다 온전히 장애인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시각장애인도 없고 지체장애인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박아도 없어질 거예요. 자, 천국에 있는 신유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은 천국의 신유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천국에는 가난뱅이 없을 거예요. 천국에 있는 부유함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이 땅에 재정의 축복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것, 천국에는 원수도 없어지고 적도 없어져요. 다 이웃밖에 없고요, 사랑밖에 없어요. 천국에 있는 그 사랑이 여기 이루어지면요, 가정 안에 깔깔깔깔 호호호호 하하하하 우와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것을 가져온 분야도 사람마다 다룰 수 있다, 똑같다? 다룰 수 있지. 다룰 수 있어요. 천국에 죄가 없어요. 그 천국의 거룩이 그의 영혼에 이루어지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분야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많이 가져오고 넓게 가져오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많이 그에게 가져오고요, 천국의 것을 넓게 가져오면요, 전인적인 축복,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영광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와 있면서 천국이 그에게 와 있는데 그 기업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유산처럼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10대, 20대 제자가 있습니다. 10명의 제자, 20명의 제자. 그 사람들은 다 대형교회를 해요. 처음부터 대형교회를 했냐? 조 목사님 밀어줘서 그랬냐? 물론 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조영기 목사님에게 가져온 천국이 뭡니까? 교회 성장이에요. 그분에게는요. 신유와 교회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 유산을 그의 10대 제자들에게는 유산처럼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의 로망이죠. 대형교회를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마다 주의 종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단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천국을 가져온 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때에 맞게 종들을 보내주세요. 때에 맞게. 하나님의 교회에, 성방교회 때에 맞게 주의 종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때 이 교회 필요하고 천국에 이게 필요하면 그 종을 보내서 쓰시고 또 다른 종을 보내서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목회자마다 자기 사명 감당하면 돼요. 자기 사명 감당하면 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천국에 속한 것들은 달라고 구하면 목사가 기비기랑 줘요. 왜? 목회하려고 필요한 건데 줘야지,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책임교사 오징어 배지는 사람한테 칼도 안 주고 장갑도 안 주고 고무장갑도 안 주고 일 시킵니까? 도구를 주고 시킵니까? 할 도구 다 주잖아요. 그죠? 네가 사와야 된다 합니까? 네가 사와야 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 아무것도 안 줘요? 칼도 사가야 돼요? 아, 자기가 사가야 돼요? 자, 어쨌든 일하는 사람은 자기 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됩니까? 자기 도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서 교회 중직자가 되면 천국이 그에게 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갖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섬겨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는 그만하고, 자, 36절부터 봅시다. 이 말씀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뭐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함께 기도할 때 따라서 어두움은 떠나가고 성령은 임하고,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성령은 임하고 주신 말씀은 깊이 뿌리가 박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영혼과 삶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확 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확정의 정력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목을 어루맞추고 앉고 입을 맞추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 끝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잘 끝났다, 마침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소엽 씨라는 시인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는 시를 썼어요. 이건 죽음 앞에서 참 읽으면 참 마음이 깊은 울림을 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한 만남의 매듭에서 이 말씀을, 그 시를 읽으면요, 그것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시 내용을 읽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런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은 물음표입니다. 왜? 모르는 길을 가야 되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음표예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느낌표라는 거예요. 참 감탄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야,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렇게 훌륭하게 사시더니 참 이래 참 장대를 치르면서 아까운 사람이 같다. 이럴 때는 느낌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따옴표래요. 따옴표는 뭡니까? 그대로 옮겨서 자기 삶에다 옮겨놓고 싶은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따옴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의 장례를 보면요, 정말 따옴표 인생이에요. 그분의 장례를 보면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예. 오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마지막 이제 작별의 정을 나눕니다. 긴 권면을 나눴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에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마침표로 하고 살 것인가, 감탄사, 바울 같은 그런 종이 없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종이 없었다, 이렇게 느낌표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을 따옴표로 해서 내가 따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따옴표로 될 것인가, 그것은 남은 사람들의 결단과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나간 날의 세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살게 되었고요, 또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길러야 될 자녀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남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누구를 따옴표로 삼겠습니까? 누구를 따옴표로 삼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또는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비슷한 속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네. 열매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가정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목사로서 목회 사역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를 악물고 본받아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을 끝내는 날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따옴표로 사는 그러한 생을 살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죽었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이고 뭐 그냥 갈 사람 같네 이런 사람이 있고, 갈 사람 같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그래 죄 짓고 살 때 저래 죽었다. 천당에나 갔겠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조문을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때에 위대한 느낌표, 위대한 따옴표를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갑상선 암 환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방암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막 치유되고 있었고요. 간질 걸린 애가 나와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요. 막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유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작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교인 한 20명만 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었어요. 30명도 안 받았어요. 한 20명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0명은 금방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20명이 되면 차근차근 목회해서 교회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따뜻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게 소박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 빼고 나면 5명,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그나마 사람이 있는데 주일날은 되면 진짜 3명, 4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한번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그 중고등부 애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가정이 나가고 딜레마가 오게 된 겁니다. 딜레마가 오게 돼서 우리 모교회 선배님이 최만년 목사님이라고 대구의 믿음의 교회 목회를 했어요. 저는 조금 멘토가 되신 분인데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왜 이렇습니까? 이러니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원 목사, 너는 부흥사가 되길 원하나, 강사로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 되기 원하나, 목회를 하기 원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목회를 하기 원하지요. 너네 교회 잘 되게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색다른 메시지를 전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교회에 차근차근 다지는 그런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너 지금까지 어떤 멘토를 만났냐? 그래서 제가 만난 멘토들 좀 얘기했어요. 김천의 천성기도 원장님하고 가작선의 김삼성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장구성 목사님하고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려라 이러더라고요. 대단히 충격받았습니다. 제게는 참 너무나 귀한 은혜를 끼쳐준 분들이시거든요. 네, 다 갖다 버려라. 아주 극단적인,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너는 목회를 하기 원하면서 전부 다 기도원 원장, 부흥 강사만 쫓아다녔다. 그런 사람만 좋아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교회를 잘 섬기면서 성령 안에서 자기 교회를 잘 섬기면서 열매를 맺는 종들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다. 되게 유명하진 않아도 그렇게 차분하게 자기 교회를 잘 섬기면서 열매를 맺는 종들이 많다. 화려해 보이는 종들 쫓아가지 말고 네가 꿈이 부흥사가 아니고 목사라면 목회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설교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또 같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칼로 툭 빼서 자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부터 방향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꾸기 시작하고 목회하면서 목회의 열매가 잘 맺어지면서 성령 안에 잘 주를 섬기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요. 그분들이 목회하는 것들을 배우고요. 그렇게 다듬어가는 시간들을 오늘까지 가져갑니다. 여전히 좀 남은 건 좀 있어요. 그런 기질들이. 그런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좋은 따옴표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분이 말하는 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목사로서 좋은 따옴표를 찾아내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에 좋은 따옴표를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 열매를 내는 사람들 보면 박수를 치면서 감탄사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움은 지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움은요, 그 지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부러워하지 말고 첫 번째는 축하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된다고요? 축하해줘요. 감탄사를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요. 자기 인생을 헤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존중해줘야 돼요. 제가 기도를 좀 때로는 가기도 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긋난 행동을 해서 제가 좀 야단치지만은요, 여러분, 기도로 심은 사람은, 따라서 기도로 심은 사람은 적어도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적어도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질로 심은 사람은요, 물질의 열매를 맺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 그런데요, 기도로 심은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자기가 심은 것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의 삶에 열매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존경하셔야 돼요. 예, 교계에 김사만 목사님 이번에 김하나 목사 아들 목사 목회를 넘긴 것이 이제 불법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그 교회가 교단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불법은 불법 맞아요. 세습은 불법이었어요. 교단법에. 그런데 한국교회 그만치 교회를 일궈온 사람들을 똥칠하는 거. 그만치 교회를 일궈온 사람들을요. 사람은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약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만한 어른이 없어요. 네, 한국교회 그만한 어른이 없어요. 그 자리에 누가 앉혀나면 나는 할 수 있겠지 쉽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에게는 또 역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분은요, 단점을 말하면 일제하에는 만주군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공산주의 운동을 할 때는요, 대구에서 좌익 운동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한때는 빨갱이 친일파고 한때는 빨갱이고. 그런데 그분이 5.16 이후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와 통해 싸우면서 이렇게 공을 세웠고요. 5.16 이후에는 군사 쿠데타를 한 것도 잘못이지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경제 발전을 이룬 데 대해서는 엄청난 공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은 공이에요. 과는 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을 이렇게 공과 과를 다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공격적 성향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과만 자꾸 얘기하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공만 자꾸 얘기해요. 사람은 다 공과 과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과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분이 이 나라에 이룬 업적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도가 뭐 크게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 더 들어온 건 첨단 산업입니다. IT 쪽. 구미에 있는 전자공업은 텔레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반도체나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로 발전시킨 것은 그 다음 정부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이뤄놓은 중화공업의 열매를 우리가 다 따먹고 있어요. 그런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이룩하지 않았는데 민주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난뱅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면 그걸 공산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공과 있고 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예요. 여러분, 존경할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할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저는 김상만 목사님 존경합니다. 여러분, 다 사람은 흠도 있고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좋은 점은 본받고, 할렐루야? 연약한 점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는 나침표로, 물음표로, 따옴표로, 느낌표로 남는 겁니다. 따옴표 인생으로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옴표 인생으로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자기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10살 때, 20살 때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누구를 존경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인생이 만들어질 때가 아니니까. 20살 때, 30살 때까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이 40이 되면요, 누구를 존경한다 말하기가 겁이 나요. 왜? 그 존경하는 사람들의 존경만 했지 나는 아무것도 따라간 게 없잖아요.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면요, 따라서 자기 열매로 자기를 말해야 합니다. 목사인데 열매가 없어요. 설교를 잘한대요. 자기 목회에 열매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으로 자기 열매를 말해야 되고요. 자기 인생을 남들 앞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따옴표 인생이에요. 남들이 그 사람의 자취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따라서 기본을 지킵시다. 사람의 가장 기본을 지켜가는 거예요. 복음이 별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 가지고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에 상처진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버리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사람 대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누구에 대해서 미움이 있으면 내게 들보가 있는 거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거 정리하고, 그게 기본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인간이 됩시다. 쏘가지 못된 뒤 은사 받으면요, 쏘가지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서 쏘가지 더러운 게 은사 받으면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인간이 돼야 돼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성령 받아서 성경대로 하세요. 따라서 내 눈에 들보부터 뽑고, 자기 눈에 들보부터 뽑으세요. 남의 티가 자꾸 보입니까? 티 보이면서 그걸 덮어주고 싶으면 막 까발려서 그냥 막 그러고 싶습니까? 까발려서 그러고 싶은 그게 그 사람의 들보예요. 세리는 남의 돈 세금 많이 걷다가 뚱쳐먹는 거 회개해야 되지만은, 바리새인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주놈의 세리 정죄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누가 더 회개하기 쉬울까요? 누가 더 큰 죄일까요? 남의 돈 띠먹는 사람이 더 큰 죄일까요? 주놈의 세리 가는 사람이 더 큰 죄일까요?
여러분, 남의 돈 띄문 사람은 윤리적인 죄를 짓지만요, 저놈의 세릭하는 사람은요, 따라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단과 정죄의 죄는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자기는 의로우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리가 잡아 죽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세리는 죄인 아니고 바리새인만 죄인입니까? 둘 다 죄인이에요. 다른 죄를 짓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요,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내들보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들보 뽑아내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뒤를 뽑아낼 때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판단과 정죄가 내한테 돌고 있으면 손 얹어 기도하지 마세요. 판단과 정죄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면 손 얹어 기도할 사람 아니에요. 자기 손에 판단과 정죄하는 그 기질부터 십자가 앞에 깨트리며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하나님이 주는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믿음이 실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천국이 실상이 되는 아름다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